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이 귀한 하루를 맞이하며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하고 귀한 특권을 인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이해하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기쁨이 우리 생애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하루 힐탑에 속한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발걸음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무엇인가 성취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이 하루 힐탑에 속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내리기까지 발걸음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각마다 행복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성공이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무렵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이 왔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바깥들의 주위를 두르는 주랑 위 2층에 있는 여러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수탉이 아침 회를 친 직후 당직 제사장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직 제사장은 그날 성전 봉사의 여러 임무를 수행할 당번을 결정하는 제비 뽑기를 지휘하였습니다. 동틀역의 제사장들은 어린 양을 데리고 바깥들로 나왔습니다. 그들 중 한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을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제사장은 성전으로 들어가 성소 안에는 분향단의 재를 깨끗이 치우고 7 촛대의 불을 다시 점검하였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은 어린 양을 죽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번제단으로 가져가고 제단 아래 그 피를 쏟아 부었습니다. 임명된 제사장이 금향로를 취하였고 그 향로에 번제단 위에 있었던 가장 뜨거운 불에서 취한 숯으로 향로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분향단 위에 불타는 숯을 정돈하였습니다. 당직 제사장이 명령할 때 향단의 불에 향을 더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봉사의 순간에 3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누군가가 번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의 땅에 삽 하나를 내던졌습니다. 성전 찬양대 노래가 잠시 멎으면서 침묵의 순간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순간이 흐르는 동안 7 제사장들은 7 나팔을 불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이 타미드의 기초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향은 우리 3절에도 표현되고 있듯이 성도의 모든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시대 전반에 걸쳐서 성도들의 기도에 적용된 그리스도의 의를 향은 예표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잘못들, 심지어는 선한 행위이긴 하지만 부적절한 동기로 행한 그 선한 행위까지도 다 덮는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일곱 나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일곱 나팔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리어져 있습니다. 일곱 나팔에 대한 해석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문맥적 접근을 선호하는 학자들이 이 첫째 나팔은 유대인 나라와 그 백성이 로마 제국에게 당하는 곤욕으로 해석을 하고요. 둘째 나팔은 게르만 민족의 침입에 의한 소로마 제국의 몰락을 경고하는 것으로, 셋째 나팔은 중세 암흑 시대 동안 배도한 기독교의 진리가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으로, 넷째 나팔에 가서는 그 부패가 더욱 심화되어서 흑암이 깊어지는 것으로, 다섯째, 여섯째 나팔에 가서 그 깊은 흑암의 결과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역사주의 접근을 선호하는 자들로서요. 첫째 나팔에서 알라릭의 지도 아래 소고트족의 로마 침입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첫 넷째 나팔을 모두 소로마 제국의 붕괴에 가는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동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모든 인간 정부의 붕괴로 해석을 합니다. 이 두 그룹의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라는 것을 단정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맥적 접근으로 하는 해석이 1992년에 발행한 대총회 성경위원회가 해석한 입장이고요. 두 번째, 역사주의 접근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 주석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단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존 폴링 교수님은 이 일곱 나팔을 받은 그 장면을 그 중국에 있었던 그 친구 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살고 있었던 그 친구 짐이 11문짜리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발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요.
큰 신발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중국에서 11문짜리 신발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짐이 진열대에서 새 신발을 찾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샅샅이 뒤졌으나 한 컬레도 맞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한 가게에서 정확하게 맞진 않는데 어느 정도 맞는 신발을 찾긴 했지만 그가 좋아하는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신발 가게의 점원은 계속해서 가격을 낮춰 부르면서 짐에게 그 신발을 사라고 간청했습니다. 짐은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그 점원이 그 팔을 꽉 잡고는 한 번 더 큰 폭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그 신발을 구입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 큰 신발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도 모릅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난 뒤에 짐은 그 점원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통로를 따라서 다른 물건들을 더 구경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점원이 손에 신발을 들고 그를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때는 가격이 8불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끝내 찜이 그 점원으로부터 신발을 사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만약 그 점원이 그토록 끈질기지 않았다면 짐은 그 신발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끈질긴 점원의 신발을 파는 이야기하고 일곱 나팔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나팔의 개념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나팔을 언제 사용되었는지는 이 134번 구약 성경에서 이 나팔에 대한 이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75번은 예배와 관련된 문맥에서 사용되었고요. 33번은 전쟁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10번은 적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한 경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나팔의 가장 중요한 이 용례가 민수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나팔이 예배에 사용되었건 전쟁에 사용되었건 그 나팔이 하는 용도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으실 때 그의 백성을 전쟁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시부리 제사의 희생 제물로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부는 것은 언약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약속에 기초하여 기도할 때 그분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적인 원수로부터 또한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보기의 7 나팔은 전쟁과 재난의 장황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 재림교회도 유대, 로마 제국, 또 서너버마, 동로마의 그 전쟁에 휘말리는 장면으로 7 나팔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겉보기에는 전쟁과 재난의 장황한 이야기처럼 이 7 나팔이 들리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 영적인 개념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 나팔은 이 땅에 있는 잘못을 바로 잡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 백성들의 간청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베이징의 신발 가게 점원처럼 끈질기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에 혹은 제사를 드릴 때 7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끈질기게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 나팔의 이제 서론을 시작했는데요. 이 7 나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재난과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나팔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존 폴린 교수님이 그 책을 기록하시면서 이것을 그냥 딱딱하게 역사적이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재미난 일상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기별을 상당히 부드럽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7 나팔에 대한 개념이 참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7 나팔에 대한 이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 7 나팔은 베이징에서 그 존 폴린 교수님의 친구 짐에게 끈질기게 신발을 사도록 간청하는 그 신발 가게 점원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7 나팔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훨씬 더 쉽고 선명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이미순 사모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바쁜 세상에서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도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나팔을 다른 곳에 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고 정말 이웃의 어려움과 우리의 죄사함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 아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고르지 못할 때에 우리 교우님들 정말 새로 태어난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 이 교회가 저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의 나팔을 잘 사용하여서 정말 찬양과 경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각자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문화교실에서 나오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 진리의 싹이 싹트게 도와주시고 저희 먼저 된 자들이 본을 보여서 정말 우리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기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또 오늘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로 바쁘신 우리 교우님들 계십니다. 그곳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나팔을 잘 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직도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또 마음이 외롭고 힘드신 분들 살펴주시고 정말 자녀 문제와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혼자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팔을 주님을 향해 크게 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얼마 있으면 열릴 서부 야영회, 중동부 야영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울리는 나팔이 큰 소리가 되어서 우리 모든 신명들을 각성하고 정말 하늘 가는 군대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생애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